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에스겔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과 유다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인간 이하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디에선가 소망의 씨앗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다의 행적은 그야말로 인간 이하죠. 동생을 노예로 팔고 며느리와 교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유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소망은 있죠.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담보물이 뭡니까? 도장하고 도장을 맨 끈하고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담보물 찾으려고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문제는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유다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친구 손에 부탁해서 갔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의 문제거든요. 유다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상녀를 찾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부끄러운 일을 조금 피해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는 원래 성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자는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그냥 나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잃어버린 걸로 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내가 신의를 깨뜨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계약은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창녀와의 계약은 지키려고 노력한 게 맞죠. 그러나 누구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며느리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며느리와의 약속은 어기면서 길 가다 만난 창녀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 유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자체로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는 게 그래도 마음속 한켠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 달쯤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물론 이 사람은 다말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모세가 여기서 행음함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다가 행음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며느리와 교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행음하고 그 행음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이 화형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처벌을 당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인 거죠. 유다로서는 자기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것도 다말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갚음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는데 친정에 간 다말이 행음을 했건 말았건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관여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유다는 다말은 내 며느리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말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단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거는요. 그 주위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유다 건데 하고 알 수밖에 없는 물건들인 거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자기가 거짓되다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참 재미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둘 다 잘못되었죠. 당연히. 그런데 누가 더 악하냐? 예, 유다. 자기가 더 악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여기서 다말이 자기를 속였지만 자기가 먼저 다말을 속였음을 인정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유다의 모습만 보면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그거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 남아 있었던 한 줄기 정말 희미한 소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 앞에서 나타나요. 그것 덕분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는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터뜨리고 나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라츠인데요. 위반한다. 규칙을 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규칙을 깨는 녀석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레스라 불렀다 했는데 베레스, 페레츠
이 파라츠, 위반하다, 규칙을 깨달을 명사형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세라는 나중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세라가 형입니까? 베레스가 형입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장자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마무리해주는 이야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12형제들 중에서 누가 장자인가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장자권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결국 누가 장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사람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사람이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태어났느냐 나중에 태어났느냐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자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장자라고 선택받고 둘째라고 선택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셈이에요. 자, 어쨌든 이 창세기 38장은 나중에 나올 요셉 이야기와 대조해서 유다를 보여줌으로써 요셉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요셉의 행동이 그 12아들들 중에서 어떻게 탁월했던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입고 장자로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죠. 실로 요셉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최악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물론 이것이 그에게 확고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한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조금 있는 것 그 덕분에 이후에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복선처럼 이 38장이 보여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죄 안 짓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내가 이미 저지른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되 혹시라도 그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가 회개할 때 포용하는 사랑까지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범한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됨과 동시에 또한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악한 문화로 오염되고 있을 때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오직 정결함, 오직 거룩함, 오직 올바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합당해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